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사람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 그 세가를 강탈하겠느냐. 결박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이 12장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회방하는, 물론 12장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회방하는 것이 큰 장점이에요. 달란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시시콜콜 앞에 서가지고 안 된다, 그건 아니다 이러고 다니는 거죠. 오늘날도 이런 신앙 닮으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율법을 향한 그 마음은 배우시되 시비를 걸거나 회방을 하는 것은 닮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에서 오늘 1부 때는 우리 청년들이 좀 많아서 청년들하고 성경부를 하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데 청년들이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만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청년들도 바로 한 것도 기억을 못하는,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를 이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역시 참. 그래서 위로를 받으세요. 시퍼런 청년들도 다 까먹으니까 여러분 까서 드셔도 괜찮아요. 또 드릴 거니까요. 또 드릴 거니까요.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조금 힘든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말이니까 단어로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속의 시각. 구원의 시각, 구속의 시각. 이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구속의 시각이 없으면 안 된다. 구속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섭리의 시각입니다. 섭리의 시각.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 중심을 아시고 나에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나에게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섭리. 모든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 섭리. 구원받은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구속의 신앙은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일어나죠. 오늘 여기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귀 먹고 눈 모른 이 사람들의 모습처럼, 이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앞이 보이지 않고 또 주의 음성 들리지 않고, 예? 답답하고 그지없는 마치 이와 같은 상태, 강도는 다르겠지만 이런 상태가 우리 신앙 여정 속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꼭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구속의 시각입니다. 구속의 시각은 뭐냐?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 어려움들, 이 문제와 이 어려움 중심에는 누가 있다?
누가 계시다? 여러분이 계십니다. 먼저 여러분이 계십니다. 이게 구속의 신앙을 알아가는 거예요. 모든 삶의 문제와 위기와 그 갈등과 막 속상함과 답답함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없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과 계속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있다 거기. 근데 그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다? 괜찮은 존재다? 죄투성인 존재다? 그렇죠. 올바르게 판단할 줄도 모르고 언제나 내 중심에서 움직이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나에 대한 인식, 그 인식을 알 때 그때 바로 개입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 속에,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그 중심에는 너도 아니고 탓하고 쟤 때문이라고, 이 문제 때문이라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쟤가 다 망쳤다고, 이렇게 망쳤다고. 그거는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돈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예를 들면 관계 속에 떨어졌으면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갈등을 겪으면 저게 나구나 이렇게 보는 게 죄인에 대한 인식이고요.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곳간에 이걸 긁었는데도 하나도 없어. 아, 내가 돈을 막 썼구나. 그게 내 인식이고요. 아멘?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도 아이고 왜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이렇게 약해? 그럴 때 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을 잘 관리 못했구나 라고 하는 인식, 이게 죄인에 대한 인식이라고요. 아멘?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섭리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우주의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맞춰서 세팅을 하세요. 그거 아세요? 세팅하신다고. 내 체질에 맞게, 나에게 딱 맞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구속의 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딱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은 이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을 나에게 나에게 가장 잘 맞게 세팅을 딱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세팅했을 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쾌적합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내 입장에서? 불편해 죽겠어요.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맨날 왜 성경은 읽으라고 하는 거야? 왜 맨날 교회는 나오라고 맨날 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춰서 세팅을 하세요. 근데 그것이 불편해요. 그때 그 불편함들이 있을 때 항상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행하심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옳다라고 하는 자기 인정,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이 우주를 섭리하시면서 내 인생을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풍요롭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아멘 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착착 넘어서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24만 원. 왜 나만 갖고 그래? 계속 나만 갖고 그래 하면 길어져요. 그게 40년이에요, 광야. 빨리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자 그랬을 때 싫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 또 여러분의 교우들 사이에도 거기에 예수님만 쏙 빠져보세요. 예수님만.
우리 관계 속에 예수님이 쏙 빠져보세요. 어떤 형태가 되나? 시장 바닥에 있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나랑 그대랑 뭔 관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윗집 아저씨고 이집 저기 오빠고 그냥 이집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 그냥 그런 존재지 제가 무슨 존재. 그러나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한 형제 자매로서 오늘도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힘을 실어주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용기를 실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그래서 섭리를 아는 거예요. 그 섭리의 눈을 가진 사람은 막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준비하시네 지금. 그러면 묻겠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숟가락을 놓을까요? 젓가락을 놓을까요? 애들 그런 거 하잖아요. 엄마가 밥을 맛있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아무 밥 생각도 없고 그런 애들은 그냥 놀고 막 쫓아다니면서 밥 먹이고 이러는데 밥 먹는 거 좋아하고 엄마가 요리해 주는 거 좋아하고 이런 아이들은 벌써 밥 냄새 딱 나면 지가 와가지고 막 숟가락 놓고 젓가락 놓고 왜 놔요? 빨리 먹고 싶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돼요. 말씀이 떨어지면 막 뭐 놔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고난이에요. 고난이라는 게 딱 떨어졌어. 그 인간 맨날 그러는데 그 인간 속세요 그러는데 그 인간이 여기 있어요. 고난이야. 어려움이야. 고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젓가락을 놓을까요? 숟가락을 놓을까요? 아니면 상주로 닦을까요? 그렇게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문제가 있는데 숟가락질도 안 하고 숟가락도 안 놓고 젓가락도 안 놓고 행주질도 안 하는데 어떤 역사가 거기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서 묻는 거예요. 그게 구속과 섭리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 형태로 또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귀신 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아멘. 여기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래.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응? 눈 멀고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악령에 사로잡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천적으로 눈이 멀었거나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멀쩡하게 말을 하다가 말도 못하고 멀쩡하게 보다가 앞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나 충격을 받으면 순간 눈이 안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경험을 안 하셨죠? 순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거는 귀신에 들려 이렇게 말합니다. 데몬 포제스트,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과 사탄은 달라요. 사탄 보고 귀신이라고 그러면 사탄이 기분 나빠해요. 예를 갖춰주세요. 사탄이나 마귀는 동급이에요. 영적 세계에서는. 사탄 혹은 마귀, 이건 동급입니다. 단수를 써요. 원문에서는. 항상 단수를 써요. 단수라는 것은 하나라는 거죠. 귀신은요. 귀신들.
언어에서는 항상 귀신들이라고 해요. 귀신은 혼자 다니지 않아요. 떼거지로 다녀요. 그래서 귀신들 이렇게 써요. 귀신은 소위 사탄의 졸개들인 거죠. 근데 사탄 보고 야 귀신아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사탄을 진멸하려면 진멸을 제대로 해야지. 마귀야 떠나가라 그래야 되는데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면 기분 나빠서 안 간다니까요. 예를 갖춰주세요. 네. 귀신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상태는 귀신 들린 상태예요.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학에서 정신의학에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요즘 뭐라고 그러지? 조현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또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고 병들을 분류를 해놔. 그거를 인간들이 이건 정신적인 병원, 정신적인 질환이, 이것은 무슨 질환, 이것은 무슨 질환, 무슨 질환해서 전부 나눠놨어요. 그래가지고 현대 그리스도인들마저 귀신에 대한 감각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현대의학에 맡겨버리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게 해서 귀신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현대 과학은 너무 잘 믿는데 귀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여러분 귀신이 있는 거 믿으세요?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고 귀신도 있다는 거 믿어야 돼요. 실제야 실제. 이런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귀신은 실제예요 실제. 있어요. 근데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 뭐 머리 풀어헤치고 소복 입고 이런 거 그냥 그 텔레비전에서나 나오는 거고, 밥 못 먹어도 그런 거 보여요. 그런 거고, 귀신은 어떤 존재냐?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어떤 존재냐? 항상 귀신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할 때 항상 귀신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이게 형용사가 하나 붙어요. 더러운 귀신. unclean. 더러운 귀신. unclean. 더러운 귀신. 아주 더러워 죽겠어요. 그냥 아주. 그러면 귀신이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요. 12제자를 세우시고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우리 보셨지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에요. 이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첫 번째 일이.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맞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더러운 귀신 쫓아내시고, 여러분 주변의 삶의 지경에 있는 모든 자리에 더러운 귀신 다 쫓아내세요. 이게 제자로서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러운 귀신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모든 병 있는 사람 있으세요? 무조건 기도해 주세요. 병원과 얘기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 줍시다. 아멘. 자,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은 누가 배 아파요 그러면 병원 가기 전에 손 얹고 기도부터 해주세요. 병원부터 가. 그건 제자가 할 도리가 아니에요. 아멘. 병원 의사를 만나야지. 배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아니에요. 그건 제자로서 할 도리가 아니에요. 자, 병. 또 모든 약한 거. 뭔가 잠도 못 자고 맨날 시름시름하고 뭔가 약해. 사람들이 뭐 약하고 뭐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그래. 그럴 때 기도해 주세요.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배 아파 그러면 기도부터 해주세요. 병원 가자 이러지 말고. 그건 제자의 예를 갖춰주세요. 제자로서 먼저 이대로 하세요. 이대로.
아멘? 이런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가장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자, 여러분 심리학이나 병리학에서 바라볼 때 그냥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 병을 앓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물어요, 안 물어요? 왜 물을까요? 왜 물을까요? 그냥 할 일 없어도 물을까요? 그냥? 얼마 됐냐? 알았어요?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병이 오래됐으면 큰 병원 가세요. 이렇게 하시죠. 왜? 자기 병원에는, 작은 병원에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됐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요즘 소화가 안 되고 자꾸 그래요. 그럼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3일 됐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딱 하고 약 줘주고 보내요. 한 2주 정도 된 거예요. 약 줘주고 보내요. 그런데 한 6개월, 1년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진찰도 안 해보고 일단 가서 큰 병원 가서 진찰부터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속여서 써줘요. 왜냐하면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그려 안 그려? 근데 마음의 병도 그렇답니다. 마음의 병도. 정신적인 병도 심리학자들이 지금 이런, 예를 들면 불면증의 문제가 얼마나 걸렸습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것이 6개월 이상 된다고 하면 병으로 보는 거예요. 에? 병. 그 얼마나 되셨어요? 아니, 오늘 어저께 처음으로 잠이 안 와가지고 그랬어요. 그걸 불면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것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귀신 들림이 있고 이것처럼 지금 완전히 포제스트,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거라고. 그리고 귀신이 생각에 더러운 것을, 귀신은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귀신은 깨끗하다, 더럽다? 더러워요, 더러워요. 내 생각이, 깨끗한 생각이 있으면 누구 생각? 성령님 생각이에요. 그런데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귀신 생각이에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영적 세계는. 예? 중간지대는 없어요. 귀신이 장난치는 거예요.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자꾸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내야 되는데 이걸 붙잡고 있어. 밤새도록 막 붙잡고 살고, 막 며칠 동안 살고, 몇 년 동안 붙잡고, 이걸 붙들고 살고 6개월이 넘는다? 그럼 포제스트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림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완고해져서 거기에서 껍질을 벗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약 줘주죠. 잠자는 약, 수면제 약 줘주고 그냥 끝내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귀신의 존재를 얘기해요. 지금도 역사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할 거거든요. 끝난다니까요. 자, 귀신이 역사하면 지금 여기 보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 이런 것처럼 귀신은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니까 삶은 어떻겠어요? 더럽죠? 생각이 맑아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생각이 맑으셔야 돼요. 저는 아침에 습관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하도 그냥 막 잔소리를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딱 일어나면 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습관이 생겼어요. 참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아침에 이제 요즘은 여기서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습관이 생겼어요. 아빠 아침에 설교하시잖아요. 목 쓰기 전에 목부터, 아침에 눈 뜨면 이거부터 해주세요. 일단 하나님께 인사하고 그러고는 이거 하는 거예요. 여기 이거 목젖 있잖아요. 이거 흔들어줘. 움직여줘. 작동을 시켜주는 거야. 나 말할 거야 이제. 이렇게 해주래. 가르쳐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거 주물러주고.
그 다음에 반대로 딱 잡아가지고 딱 이렇게 이쪽도 딱 하고 한 번 하고 일어나잖아요. 몸이 개운해요. 나 이제 몸 움직일 거야. 미리 예고하는 거지. 좋은 습관을 들였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아주 잔소리가 너무 많아요. 밥도 못 먹어. 과일은 제가 과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과일을 이틀에 한 번 한쪽 준다니까 미치겠어요. 아주. 와. 나중에 아빠 저거 하면 병원에 가시면 병원비 안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나는. 몸도 그 기능이 움직일 때까지 그런 것처럼 생각도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런 말 했죠. 하늘에서 새가 지나가다가 똥을 쌌어요. 머리에 딱 떨어졌네. 아우 더러워. 그러고 수건 꺼내가지고 이렇게 닦고 이렇게 탁 하고 아우 이런 사람이 있고, 똥 쌌네. 아휴 머리도 안 감았는데 뭐 들어는 뒷똥이나 내 머리나 거의 똑같지 뭐. 그냥 이렇게 놔두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새가 똥을 싸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얘가 똥을 싸도. 그러니까 새가 이제 여기 머리에 앉아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다 알을 낳아요. 둥지에다가. 그리고 새끼까지 낳아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 종교개혁가 루터가 한 말이에요. 오늘도 내 생각 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그것이 더러운 것이면 빨리 버려라. 새가 똥 쌌을 때 빨리 버려라. 그런데 그걸 빨리 버릴수록 나는 천국을 살지만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냥 놓아두면 놓아둘수록 귀신이 내 생각을 붙들고 내 삶을 지배해버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고 이렇게 살지만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하거든요. 이 귀신은.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공격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공격하고 그러면 그게 내 것이 아니라고 빨리 버려야 되는데 내 체질하고 딱 맞는 거죠. 남 이간질하고 막 이러는 것들 막 그냥 입이 쫙쫙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이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귀신이 들어가서 장난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뭐한다? 더럽게 하느니라.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청소가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런데 마귀의 나라는 이 귀신들이 가는 곳마다 그냥 다 갈겨놓고 다녀가지고 더러워요. 여러분, 더러운 곳에 발 내딛지 마세요. 더러운 곳에 생각에 발 내딛지 마세요. 깨끗한 곳에 발을 내딛으세요. 그래야 살아요. 자, 이 사람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니까 이건 예수님의 능력이잖아요. 순수한 능력이잖아요. 성령께서 주신 능력이잖아요. 이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고쳐주셨더니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23절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무리가 다 뭐하여?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러분, 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왔어요.
안 보이던 눈이 보이기 시작해요. 들려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사람의 한번 얼굴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막 눌려있다가 확 피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지금 실감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빚에 쩔어가지고 우중충충 하고 있다가 어떤 분이 막 수십억을 딱 갖다 빚을 한꺼번에 해결했어요. 그때 어떻죠? 꼭 이렇게 얘기해야 돼? 사로잡혔던 그곳에서 자유케 된 이 사람의 얼굴을 보라고요. 그러면서 그 광경을 바라보던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이나 그 사람을 함께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메시아다. 당신이야말로 메시아다. 어떻게 눈이 귀신을 사로잡혀가지고 무슨, 이건 뭐 병원에서도 안 되고, 바리새인들도,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바리새인들도 안 되고 안 되는 일을 그냥 말 한마디도 아니지, 그냥 나가라 그러면 끝난 거예요. 세상에 놀라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날마다 놀라움입니다. Amazing Grace. 내가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놀라움이에요. Wonderful. Amazing이에요. Amazing.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막 때로는 마귀란 놈이 못된 생각도 집어넣고 귀신들 풀어가지고 막 별짓 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움직이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예수님의 손길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어메이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인생이. 뭐 하나 안 되면 코를 빼물고 안 된다 막 이러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어메이징을 경험하는 거죠. 나는 여러분 삶이 언제나 이 놀라운 경이로운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광경 아닙니까? 펄쩍펄쩍 뛰고 좋아가지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2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지금. 응? 안 보여요 지금 펄쩍펄쩍 뛰고 좋아하는 저 장면을? 그런데 그것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한 거잖아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하니까 시기 질투 막 이게 꽉 올라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냥 시비 거는 거예요. 이거는 근거도 없어요. 그냥 시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보고 너 귀신 들렸다 이거예요. 너 귀신 들린 존재구나. 너도 똑같이 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장황하게 설명하시잖아요. 야, 나도 귀신 들렸으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은 고치냐? 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귀에 밑에 쭉 나와 있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여기 보면 27절에 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여기 너희 아들들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인데, 특히 여기 아들들은 어떤 존재냐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 있었어요. 행위. 이들은 귀신 쫓는 방법이 뭐냐면 물 뿌려 막 물. 여러분 왜 이렇게 다 똑같은가 몰라? 무속인들이 이거 할 때도 그러잖아요. 막 물 뿌리고 연기 뿌리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막. 똑같아.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도 물 뿌려, 깨끗한 물 있죠.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성수, 막 신비로운 물이다 막 이래가지고 그 물을 쫙쫙 뿌려. 그리고 또 연기까지 피워. 그리고 이들이 하는 행동이 또 뭐가 있냐면 연기도 피우고, 그 다음에 그 나무 뿌리 있잖아요. 나무 뿌리가 있는데 이 나무 뿌리를 가지고 마케루스라고 하는 나무인데, 마케루스라고 하는 이 나무의 뿌리를 가지고 이런 거 행위하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하는 거야. 우리는 방울 가지고 하죠. 저기 무속인들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잖아요. 자기들이 또 이제 솔로몬의 그 지혜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거기서 얻은 게 솔로몬의 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주문 외우는 거예요. 옹년양자 외우면서 이렇게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귀신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이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테마사지, 소위 바리새인 중에 테마사, 그 제자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니네 그 그룹에 목사님들도 불로불로 해가지고 막 신유만 하시는 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차근차근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분도 계시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 그룹 속에 이런 거 하는 분이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너희의 아들들에게 가서 이 판단을 한번 해보게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답 나오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이 할 짓이에요? 왕인 사탄이 힘을 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며? 이거 할 짓이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한 장면은 이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인생의 여정, 놀라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문제만 찾아내고 타박하고 안 되는 것만 찾아내고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6개월 이상이거든요. 예수님 공생애가 이제 최하 지금 2년 이상을 지금 초과한 거거든. 지금 3년 중에서 2년 이상 지금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의학적으로 봐도 이 바리새인들은 6개월 이상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짓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들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왜 성경 저자가 마태는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의 이 상황을 끌어와서 이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다루고 있을까? 귀신 들린 사람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이다. 귀신 들려서 제대로 봐야 될 것은 보이지도 못하고, 귀신 들려서 말은 뭐라고 하는데 한마디도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고 있고, 이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현대 교회에 다녀요. 그런데 귀신 들림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오랫동안 신앙의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유익하고 내 삶의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무슨 종교라고 그랬어요? 바알 종교라고 그랬어요. 바알 종교. 바알은 기도하는 대로 들어줘요. 기도하는 대로 바로 들어줘요. 점집에 가보세요. 바로 가르쳐주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까 섭리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 속에서 최고의 것으로 지금 세팅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있다고요. 그래서 바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보다 더 완벽한 응답은 없어요. 여러분, 죄인인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죽어요. 멸망의 길을 걷게 돼요. 사람이 생각이 그렇게 보존이 되든가요? 나 뭐 하면 뭘 어떻게 할 거야? 뭘 백날 해보세요. 되나? 안 되잖아요. 내가 어둠의 권세가 아니라 성령,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면 생기가 있어요. 팍팍팍 뛴다고요. 멍하지 않아요. 생각하는 것도 팍팍팍팍 움직이고, 삶의 자리에서 뭔가 결정해야 될 때도 착착착착 움직이고, 성령님은 생기를 부어주신다고요. 근데 마귀는 귀신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태클을 걸어요. 예수님이 그때 부르신 노래,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계속 태클을 걸어. 가는 데마다 태클을 걸어. 2000년 전에 나온 노래야. 계속해서 이래. 얼마나 불쌍한. 여기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보이나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다 몰아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도 오늘 이 사람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다른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가는 곳마다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진짜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게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뭐 옥문이 열리고, 막 신난다,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예수,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복음을 전했더니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크게 사도행전에서도. 그 첫 번째 인물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복음을 들었어요. 찔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한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 되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되잖아요. 귀신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7장 54절,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 똑같다니까요. 본문이 똑같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고, 54절에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사도들을 죽이려고.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시는데 얼마나 이를 갈면서 죽이는 줄 아세요? 십자가에 얼마나 많이 못 박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죽이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중심에 서서 귀신이 장난치는 대로 생각에 들어와서 서운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수없이 많은 상황들을 전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들리지 않게 만들고, 그래서 천국을 살지 못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눈치 보게 만들고, 당당하게 살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위축돼서 살아가게 되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게 아니라면 무릎 꿇어야죠. 그게 아니라면 빨리 무릎 꿇어야죠. 마음이 찔렸으면 무릎 꿇어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죠.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다 보면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면, 제가요, 이걸 깨달았어요, 목사님. 그동안 몰랐는데 이걸 깨달았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묻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안 차리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생기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핵심적인 말씀인데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거기까지. 예수께서 뭐라고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물론 귀중적으로 따지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생각 속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우기 위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과 오히려 세운 것을 허물어뜨리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금 같이 보는 거예요. 여기 오늘 예배당 교회 오시면서 일주일 만에 틀을 다 잡았죠? 어떠세요? 보시니까 이제 막 실감 나죠? 표현을 못하겠어. 주여. 그냥 어저께도 설교 끝나고 또 마당에 나왔다가 보고 들어갔다가 또 나와가지고 또 그 보고 있다가 마당을 왔다 갔다 하고 기쁨아 너도 좋지? 막 이러고 얘기하고 막 딸기야 너는 어떠니? 그러니까 딸기는 엉덩이만 흔들고 막. 그런데요 지난주에 이 철근 있잖아요. 철제를 속히 싸놨습니다. 이건 어디다 쓰는 물건이고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딱 장비 기계 크레인 딱 들어오고 사람 딱 들어오더니요 타다다닥 해가지고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 한 장 한 장이 핏방울이야. 핏방울. 그런 마음이 모아져서 세워지는 거예요. 철근이 그게 있었잖아요. 그래 딱 사람 들어오더니요 세상에 이따 봐봐 어떻게 세워지나. 뚝뚝뚝뚝뚝뚝 세워지는데 감탄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이 깨달아진 거예요. 야, 저분들에게는 이미 그 생각 속에 이 집을 어떻게 이 철골을 세워야 되는지를 다 가지고 있구나. 어디에 어떤 철골을 세우고 어디에 어떤 철골을 앉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없으면 우왕좌왕했겠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우왕좌왕했겠죠. 전혀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일사불란함. 이따 보라니까 일사불란합니다. 척척척척척 이거 하는 사람 저거 하는 사람 다다다다 손발이 딱 크레인 하는 다다다다다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 37장에 나와요. 에스겔서 3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해요. 에스겔에게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도 몰라. 이 뼈가요 골짜기에 뼈가 내 이 철근 보면서 이 뼈 생각이 났다니까. 뼈가요 다 흩어져 있는데 누구 뼈인지 몰라요. 이거 골짜기에 뼈가 수북히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 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거 보고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뼈들이 살아날 거는 너를 믿느냐? 라고 물으시니까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만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생각 속엔 이 마른 뼈들이 어떤 것이 제 짝인지 알고 계시고 어떤 것이 어떻게 붙어야 완벽한지 주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부서져 있고 여기 부서져 있고 내 인생이 파편 조각처럼 다 부서졌다 할지라도 막막하고 어디서부터 우리의 가정을 손을 봐야 될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한마디만 하세요.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여지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버리세요. 주님께로 데리고 가면 귀신은 떠나가고 내 삶에 아무리 파편 쪼가리고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아무리 비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짝을 맞추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쓰십니다.